네,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또 섬겨주신 여전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한 달도 더 전에 이렇게 22장을 했다가 오늘 23장을 하게 됩니다. 23장의 주제는 국가위정자입니다. 국가위정자. 옛날 번역으로는 국가공직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내용 공직자라고 하면 이제 더 광범위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사례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을 다 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정자로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국가위정자에 관한 얘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민 신앙고백서가 뒤로 갈수록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42년에 영국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대략 10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혹시 이게 왜 다투었는지 아십니까? 의회파와 왕당파가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의회파, 의회가 다스리는 데가 돼야 되겠느냐, 이 내용 때문이었죠.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이 전쟁이 이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전쟁 기간 중에 작성이 됩니다. 이 전쟁 기간 중에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하여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의회파가 이 기회를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고백서가 결국 성경을 이렇게 잘 정리한 거니까 성경 정리할 때 의회파 쪽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작성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걸 잘 잘하는 게 교황이거든요, 사실. 뭔가 이렇게 공적인 문서 작성할 때마다 교황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뭐 왕이나 의회냐 뭐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국가위정자라는 표현만 써가지고 딱 이렇게 아주 좀 중립적으로, 또 그리고 뭐 어떤 형태든,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든 의회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든 뭐 독재자가 다스리는 형태든 어쨌든 그 위정자에 대한 어떻게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공통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국가위정자라고 하면 사실 정치와 관련하지 않고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시면 교회 또는 이제 기독교 그리고 같이 정치 이래가지고 책을 검색해 보면요 엄청 나옵니다. 제가 지금 추천하는 책을 띄워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다 이겁니다. 저 안 읽어본 책들입니다. 기독교와 정치, 뭐 기독교 선거,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위에 나온 5건만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본 건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기독교와 정치의 그 관계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과연 교회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책이 많다는 것은 또 하나 어떤 의미냐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쪽 견해도 있고 저쪽 견해도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해도 됩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면 한번 대답하기 좀 힘들어지죠. 사실 우리 다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선거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니까 나름대로 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거할 때 기독교인을 뽑아야 됩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우리가 별로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근데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정치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다들 나름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선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정치의 실력보다 경험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꼭 뭐 무조건 뭐 정치 잘하는 사람 뽑는 게 무조건 더 신앙인 양 뭐 이렇게까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근데 나라는 또 성경에서 봤을 때 나라와 국가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신 게 이제 위정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정치라는 수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정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 이것도 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치에도 우리가 분명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 혐오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치는 무조건 싫다. 정치는 말도 꺼내지 마라. 정치인들 다 싫다. 이렇게 한 거죠. 저는 기독교 혐오자는 들어봤는데 정치 혐오자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교회는 무조건 싫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적어도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러면 피해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또 양극단이죠. 반대극단. 일명 정치 중독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치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만, 정치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지만 정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렇다고 진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치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의 견해와 동일한 그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마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에서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야기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 계속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한 2년쯤 됐을 때부터 대대적으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설문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또 SFC 간사로서 이렇게 임했던 적이 있는데, 뭘 조사하냐면 다음 세대에 관한 겁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되게 많은 힘든 그냥 피해를 주었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피해를 주었는데, 가장 많이 피해를 겪은 건 사실 다음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조사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조사하는 단체에도 있었고 조사도 해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계가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또는 당신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뭐가 있냐면 교회 어른들의 정치 얘기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거를 어른들부터, 자기들도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를 다음 세대가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 또는 교회를 옮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잘 분별하는 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호흡이 조금 안 맞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3초 뒤에 바뀔 겁니다. 잘 안 바뀌네요. 한 번만 더 있으면 바뀔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제 총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항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를 세우신 이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대주제시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를 자기 아래에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를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는 왕권 신수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권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신에게서 받았다는 거죠, 왕권을.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왕만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봤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위정자들은 사실상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왕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정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었는데, 여기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로마서 13장 1절,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성경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거의 그대로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다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를 분명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까 이제 왕권신 수설에서 이제 위정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좀 우리가 기억해 볼 것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냐면 대통령한테만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왕권 신수설을 인정하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 그래서 총선도 뭐 우리 지역에 누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다 막 이런 내용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국가 위정자가 다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사실 우리가 소속된 곳에 이제 시의원부터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모든 위정자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공적 선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높여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국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데, 그 일들이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국 위정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적 선을 위하여서 정치인들이 일한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그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 다 사적 이익이죠. 공적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기관은 사실 국가기관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어쨌든 공적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다. 칼은 어떤 역할입니까? 칼은 어떤 도구입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맞죠? 좋게 사용하면 이제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보호하고 악에 대하여서는 벌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정자들이 어느 위치에 두셨는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국가 위정자를 자기 아래에,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위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따를 만한 권세, 복종하고 좀 따라야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위정자도 그랬다는 것을 좀 뒤에서도 살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우신 위정자들한테는 좀 존중과 존경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한 이제 문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변호인 그 영화 보시면 송강호 씨가 아주 막 이렇게 목을 긁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감동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법 앞에 동등하고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는 이거대로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성경대로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선한 정치 형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현존하는 데 안에서는.
근데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그 형태에서도 만약에 그것이 더 바른 진리를 보여낼 수 있는 정치 형태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꼭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 이꼴 그게 진리다 이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좌파처럼 보지 마십시오. 그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라도 그 왕이 가장 그 나라를 성경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면 민주주의보다 그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교황이고요.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어떤 그 일을 나타내는지는 이제 좀 잘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임권을 누가 가지느냐입니다. 서임권을 황제가 가지느냐, 교황이 가지느냐. 서임권이 무엇이냐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 서임권을 누가 가지느냐? 교황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유리합니까? 교황이 유리하겠죠, 맞죠? 온 나라, 온 지역의 권한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황제가 가지면요, 당연히 황제가 원하는 사람을 심어두겠죠. 그래서 황제가 가지는 교황이 가지느냐 계속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황제는 교황 아래에 있다라고 교서를 아예 발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예 신앙 고백서에 이제 새겨버리는 것처럼 새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정자는 교황의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선포된 진리가 되어버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하냐면 황제를 폐위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왕과 황제를. 근데 폐위를 시키고, 그러니까 폐위를 어떻게 시키냐면 출교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이때는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든 왕이든 출교가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 밖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처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든 황제든 교황한테 이렇게 설설 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시대가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 위정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 그리고 백성 위에, 그리고 교황은 아예 등장을 안 시키는 거죠. 교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위정자로 부름받았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공적인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재판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명하셨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거절하고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보면 이런 것들을 또 근거로 들어서 제세례파 같은 이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귀정자가 되면 안 돼, 공적인 일은 하면 안 된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우리 이미 대답을 했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빨간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로 부름을 받을 경우 그 징벌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간 군인이 회개하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럼 너 이제 군복 벗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이제 약탈하지 마라. 너 권한을 가지고 약탈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 돌보고 해라. 그리고 성경에는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군인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지요. 그 예수님도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리 그건 내가 볼 때 할 만한 일이 아니야, 때려치워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냥 정직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공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직무를 그럼 수행할 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은 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은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위정자들이 잘 활동하여야 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위정자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세워야 할 목표는 경건과 정의와 평화다. 근데 이제 경건이라고 해가지고 또 기독교 위정자가 너무 막 교회 편을 들고 교회의 편의를 봐주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경건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나라가 안정되는 겁니다. 사실 나라가 안정될 때 교회도 안정되거든요. 사실 나라가 어지러우면 교회도 힘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정자는, 특히 기독교 위정자는 어쨌든 나라와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주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교회의 경건을 위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정당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전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진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신혼고백서에서 한 줄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때도 참 다양한 견해가 있고 정리하기가 참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라고 가르치면 정당한 전쟁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이 그러면 정당한 전쟁일까요? 무엇이 적법한 전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전쟁의 폐해는 너무 참혹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정당한 전쟁을 가능할 것인가?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시작도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을 그 당시 이슬람교가 장악을 하는 바람에 성지순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 시대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빼앗겠다는 소리 듣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시작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차부터 대략 10차 정도까지 있는데 1차 전쟁 빼고는 전부 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1차 전쟁은 그럼 괜찮았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했을 때 피가 병사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과연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게 그러면 괜찮은 전쟁이었을까요? 예루살렘 탈환의 성취를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 전쟁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정말 전쟁을 위해 세움받은 군인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전쟁에 아예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사실 오늘날에 가능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그 러시아가 전쟁할 때도 항상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민간 지역의 피해를 봤다. 민간인이 다쳤다, 죽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볼 때 민간인이 관여되면 그 전쟁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기는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휴전 중이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라이고 또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대가 잘 갖춰져 있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을 보내기도 합니다. 전쟁에 참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냐?
사실 그럼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복을 위한 것도 안 됩니다. 사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도 막 아니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하면서 전쟁하는 거 그러면 쉽게 취지하면 조금은 안 된다는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방어 전쟁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방어하는 그 외에는 사실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힘듭니다. 진짜 전쟁. 제가 오늘 4강까지 좀 다 하려고 했는데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 숨겨진 피가 끓어서 그런지 좀 얘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참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우리가 좀 잘 판단하고 좀 잘 분별하고 특별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모범이. 막무가내로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다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다는 그 고백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든 안 하든 정말 위정자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알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선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행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꺼이 또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위정자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선한 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